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밤이 되려고 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에 걸맞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에 걸맞은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을 따라서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수요 치유 회복 집회 시간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7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사건들,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이적 사건 자체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적 사건을 행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7가지 표적에 관한 사건들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 몇 명을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이적 사건, 이 표적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살 이상 되는 남자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명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의 생각에 이왕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 봐야 되겠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이적의 사건들이 전역에 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었는데 베세다 광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러서 무리들이 지치고 배고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말씀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당시 광야에 모인 무리의 수는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렇다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10,000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어서요, 쫙 훑어보니까는 이 정도 인원 그러면은 얼마의 떡이 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 계산이 빠르다 보니까는요, 착 나온 거예요. 주님, 이 정도 무리들을 먹이려고 한다면 몇 데나리온?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이란 말은 7개월치 임금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죠. 빌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조금씩 준다고 해도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대답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이들을 먹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는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은 이런 거죠. 주님, 여기 있는 것을 찾아보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날은 저물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많은 돈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더군다나 혹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많은 떡을 어디에서 사서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한 가지 중대한 실수를 했는데요.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얼마 전에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았던 것, 경험이 있습니다.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이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말씀으로 고치신 분이십니다.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능력 행하시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보았다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일하시면 능히 이 많은 무리를 먹이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라도 좀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나눠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줄이 차게 되는 엄청난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에게는 5병이어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양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 이 양이란 말은 짐승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량, 이 분량에 대한, 여러분 그 한자 있죠? 한자 아시겠죠? 그 양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양을 주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질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만물의 질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질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양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작고 부족하고 보잘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삿짐을 싸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경제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니 먹고 살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좀 살아볼까, 그리고 짐을 싸가지고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이 땅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겠노라. 이삭은 당시 상황에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이 땅에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땅에 거했습니다.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어요. 여러분이 눈을 크게 떠서 영상에 있는 말씀을 주목하여 한번 보십시오. 그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다. 그 땅에서, 바로 그 땅이어서요, 흉년의 땅이고 흉년의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를 얻는,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시대였습니다. 안 된다, 힘들다, 못 살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 양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질적인 변화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양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분은 작은 것으로 능히 큰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가지고 실망감 가운데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해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여러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여서요. 그래서 동료들을 불러다가 끌어올리니 2배에 가득할 정도로. 여러분, 밤새도록 안 잡힌 고기가 이제 와서 잡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양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양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 양적인 면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을 주장하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밤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구약성경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그분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양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입을 좀 어떻게 열라고요? 크게 열어서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어나리라고 알고 있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게 되면은 그냥 기도 안 해도 일어날 법한 일들, 물론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지만 이런 기도 생활만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이루실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해요. 위대한 기도, 입을 열어서 크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설에 의하면 오랜 세월 충성을 다한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냥 전설이에요. 옛날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아주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충성된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을 찾아와 가지고는 부탁을 하는데, 제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결혼 비용을 좀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는 오랜 세월 자신을 위해서 충성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부탁을 들어주겠노라, 재무 담당 장관을 찾아가거라. 그 재무장관 찾아가서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뒤 재무를 담당한 관리가 놀란 얼굴로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 장군이 와서 요청하는 금액은 헬라 역사상 결혼식 비용으로 그만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장군에게는 두 가지 칭찬할 것이 있다. 하나는, 장군은 내가 그만한 돈을 줄 만큼 부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내가 그만한 돈을 줄 만큼 후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너무 내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입술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그분의 전능하심만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도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수년 전인데요, 지금부터 수년 전이죠. 요즘은 제가 그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수년 전에,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기도하다가 금년에는 이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에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물질적인 측면, 이 재정적인 측면에도 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살림이나 관련된 일들에 복을 주셔서 매월 100만 원 이상 11조하는 가정 100가정 이상이 나오게 하시고, 1000만 원 이상 11조하는 가정 10가정 이상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때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더 이상 그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양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 요즘에 우리나라 경제가 무슨 때입니까? 흉년의 때거든요. 이삭이 흉년의 때에 몇 배의 복을 받았어요?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도 능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입을 크게 열어서 한 번 더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큰 일을 한번 감당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양적인 면에서도 내게 이러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쯤 기도하게 되면은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굳어지고 그 소망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생각할수록 저는 이것을 돌아보게 되면은요, 너무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을까? 그 놀라운 것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공부할 때에는 조금 고생했어요. 조금 고생이란 말은 선배들에 비하면은 고생은 덜했죠. 우리 선배들, 저희 선배 목사님들 보게 되면은요,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분들에 비하면은 조금 고생이지만 저도 고생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안 보이죠? 그래서 조금 제 고생 좀 했어요. 한 번은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점심을 사 먹을 돈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돈이 없다고 말하자니 조금 부끄러운 것 같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신대학 뒤에 가면은 기도굴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 기도굴에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냥 가다 보니까 내가 기도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다 보니까 베델이라는 기도실에 들어간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신 장소죠? 야곱에게 찾아온 장소거든요. 제가 베델이라는 그 간판을 보고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가지 크게 묶어서 이 세 가지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건 이런 거예요. 점심 먹을 돈이 없잖아요. 밥은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등록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부모님 반대하는 신학 공부하다 보니까 등록금 때문에 스스로 하려고 하다 보니 이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등록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 다음에 목회할 때에 이러이러한 교회에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당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정도 규모를 가진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 갑자기 그런 기도가 나왔는지 하여튼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은요,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신학생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가진 거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옵소서. 매학기 등록금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등록금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정도 규모 이상의 교회를 내가 앞으로 목회할 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뒤에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아주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도한 정도 그 이상으로 넘치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이후에 제가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심으로 신학 공부를 끝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등록금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에 집중력 주시는 거예요. 집중력 주셔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게 되니 성적이 잘 나와서 뭘 받게 되죠? 장학금 학교에서 받은 적이 좀 있습니다. 저도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참 희한한 게 이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따라서 공부하게 되니 실력이 향상되어지고 성적이 잘 나오고 장학금도 좀 받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미국의 어느 교회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게 하셔서요. 그 교회 저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보내주어서 그것을 받게 되었고, 그 미국에서 오는 장학금이 계속 왔는데요, 나중에 신학대학원 졸업을 하고 그 후에도 몇 번 왔는데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졸업했는데 내가 이걸 왜 받나?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더 이상 안 보내도 됩니다. 이 장학금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적이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큰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로 보내주셔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능히 더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아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또한 있을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일어날 법한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주님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기도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것이고요, 양적인 측면에서도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라고 하면 구약 성경 잠언 기자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조금 긴데요, 우리 한번 같이 영상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이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무엇으로?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은 입을 크게 열라는 기도는 뭐예요?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곳에서는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기서는 필요한 양식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적당히 반반씩 하면 되나요? 예수님의 삶에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로 10,000명 이상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가셨어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시다면 요단강에 물 많잖아요. 그 듬뿍 떠다가 뭘로 만들어요? 포도주 만들어서 팔면, 야, 그 뭐 장사 그냥 거저 먹기 아니겠어요? 아니, 오병이어를 가지고 10,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떡 몇 덩이 손에 드시고 그거 양적인 면에서 크게 늘어나게 하셔가지고 팔면은, 야, 제자들 훈련시킬 수 있는 좋은 제자 훈련센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하실 것이고 최신식 기숙사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이적 행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이적 능력으로 공급하셨지만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적 행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셨지만 정작 본인은 십자가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이웃을 위하는 일에서는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은 당장 내게 필요한 것 이쪽이 아니죠. 나에게 필요한 거는요, 그냥 먹고 마실 거 있으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면 생각해 보세요. 가난과 고통 가운데는 이웃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크게 기도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저 사람들
나를 통해서 먹이실 수 있도록,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내 입을 크게 여는 그런 목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질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실 뿐 아니라 양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 정도의 기도를 한번 하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태양아 달아 머물러라. 아니, 태양을 머무르게 해달라는 기도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엘리야가 기도한 거 기억나십니까? 아까 우리 그 유치부 엘리야 했죠. 엘리야에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엘리야가 기도한 거 생각해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존재 850명과 싸울 때에 그 뭔가요, 거기 장작을 쌓아놓고서 불이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물을 갖다 붓거든요. 이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걸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을 다 배제한 이 놀라운 위대한 기도,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위대한 일을 구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라. 아멘.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입술을 크게 열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정말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좀 나타내 볼 수 있는 그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